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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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바른 행위, 당연히 바른 행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청년 커플이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하더래요. 정신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꼼꼼하게 메모해 놓고 준비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청첩장을 준비했고 웨딩 사진도 찍었고 신혼여행과 피로여행은 예약이 끝났고 당일 입을 예복과 웨딩드레스는 준비해야 하고 아직 혼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태백 준비도 해야 하고 야외 촬영도 해야 되고 신혼집과 신혼 살림 준비 또한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커플은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이 커플은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만 열심히 말을 하더래요.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결혼을 준비한 것은 아니겠죠.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결혼식 준비는 결혼하는 날 당일 예식과 그 전원 여러 절차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준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삶을 나눌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죠. 많은 커플이 결혼하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연애하고 지낼 때와 결혼을 막상 했을 때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결혼식 준비는 잘해서 식은 잘 치렀는데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결혼식 준비에만 신경을 썼지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같은 말 같지만 참 많이 다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배에서 신앙생활이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이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어떤 때는 잘 되다 어떤 때는 정말 엉망진창이다가 절망스럽다 이럴 때도 많죠. 그들이 예배드리는 일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신경 써서 열심히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신경 써서 실천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성공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점을 질책하고 계시죠. 1절에서 3절에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야훼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비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들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에 서 있어요. 하나 앞에.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때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원근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낼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실패한 채 예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비록 그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전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신앙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예배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지, 나는 어떤지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 번씩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길을 찾아보죠. 첫째, 미신적 신앙을 배제하자.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야훼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야훼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야훼 성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들이 믿어온 대로 야훼 성전이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전이 야훼 성전이기를 그토록 바랐을까?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의지한 신앙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다윗 언약에 대한 신앙,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에 증거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 왕조를 세우겠고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과 의지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야훼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야훼 성전에 대한 신앙. 시편 132편 13, 4절 그 증거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께서 거하시는 야훼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할 것이다, 이런 신앙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2가지 신앙을 붙들고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와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다윗 왕조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죠. 39살 아주 아까운 젊은 나이에 돌아갑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앙이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신앙이 남았어요. 야훼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야훼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야훼 성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야훼 성전이라고 서토록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붙잡고 있는 야훼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성전이라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실로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던 야훼 성전에 대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야훼를 믿기보다는 성전을 믿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훼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그 안에서 제사가 철저하게 드려지게 되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 야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야훼를 사랑하고 야훼 말씀을 지키는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들이 야훼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모태신앙으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 신앙 상담차 찾아오신 그런 예화입니다. 얼마 전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전보다 완전하게 다른 신앙으로 거듭났다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전 신앙생활의 모습을 참여하는 마음을 고백했어요. 이전에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주일을 지켰다고 그러더래요. 주일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내내 졸았답니다. 이전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아마 단 한 번도 11조금을 빠뜨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정 문제를 힘들게 하실까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죠.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일은 없다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주일 성수를 했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드린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날까봐. 이런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에게 화가 임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한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이런 미신적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과의 관계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미신적 신앙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런 미신적 신앙을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둘째,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이하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전이라 믿고 예배드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드리면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배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역시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서 번역을 해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흰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다윗의 간청과 솔로몬의 열심 앞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역시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하셨던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 곧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야훼 성전 곧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식이 점점 약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곧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약화되니 그들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하려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한스 댕크라는 분의 기도문이 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자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외에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고 하는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는 길을 바로잡고 또 하는 행위를 바르게 고치라는 명령이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꽤 오래됐어요. 벌써 신바람 건강함으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의 강의 내용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돈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그러죠. 뇌물로 한턱을 내는 음식을 먹으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 도둑질한 돈으로 차린 진수성찬은 몸에는 독이 된다. 그리고 누가 밥 사준다고 생각 없이 받아먹지 말아라. 그 돈이 어떤 돈인가를 따져보고 받아 먹으라는 거죠.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가만을 따지지 말고 어떤 돈으로 장만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따져볼 줄 알아라. 실제 바르지 못한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면 아이가 사기꾼이 되기 쉽다고 하죠. 바르지 못한 돈으로 아내에게 옷 사주고 차 사주면 그 옷 입고 그 차 타고 딴 남자 만나러 다닌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르지 못한 돈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바르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하나로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하나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 드리듯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설령 깜빡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면 내가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